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요한은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보았던 말씀의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능동적으로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할 때에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6절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과 불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면서 심판주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셔서 악을 규명하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불과 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7절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가 키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따로 분리해 놓은 가라지는 불로 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실 것이죠. 참된 것은 하나님 앞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위는 38절이에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면 요셉에서 아담까지 명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오늘 세례를 예수님 받으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2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더 많은 의미를 담아냅니다. 천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이해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지만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온 인류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결과만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요한이 말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는 것이 겸손이고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가 없으신 창조주께서 죄인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심은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은 이러한 겸손한 인격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신부는 일본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무슨 말을 전할 듯이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자비에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수건으로 침을 닦고 다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겸손한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겸손은 이보다 더 높은, 더 낮은 겸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의를 행하시는 중보자로서 취하신 행동입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에 대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이름을 취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 속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내시는 책임을 가지십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의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죠. 그가 아니면 우리는 의를 소유할 때가 영원히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살 길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완전히 행하심으로 그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가지게 되신 비결은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궁핍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는 줄이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생명수이신 그는 목마르심으로 역사를 마치셨다. 그는 사람처럼 줄이셨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줄인 자를 먹이셨다. 그는 피곤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셨고 그는 세금을 내셨으나 그 자신은 왕이시었다. 그는 귀신 들렸다는 악평을 받았으나 실상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셨으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우셨으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는 은 30에 팔리셨으나 세상을 대속하셨다. 그는 양과 같이 죽을 땅에 인도함이 되셨으나 선한 목자이셨다. 그는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이루신 그 겸손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넉넉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